네, 오늘 효과적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증거하기 전에 오늘은 여기 좀 많아가지고 종이를 한 장 또 따로 했어요. 이걸 한번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문제를 읽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하는 사람이 됩니까? 성령께서 그 구속을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적용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여 주십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여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 가운데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우리를 설복하여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이쪽으로 좀 이동했네요. 이쪽으로 와서 반가워요. 이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온 이유는 내 눈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죠? 네, 그래요. 잘하고. 중고등부 손 들어보세요. 네, 그래요. 수민이랑 선이는 중고등부 아니야, 너네는? 그래, 너네. 자, 그 다음에 청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청년들. 네, 우리 청년들. 네, 넓게 포진해 있네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효과적 부르심, 효력 있는 부르심 이런 제목인데 전체적으로 소요리 문답 우리가 어느 위치에 왔는지 잠깐 또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받으시고요. 네. 인생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인간의 목적이라는 것이 나 혼자 잘 살고 나 혼자 잘 되는 것, 거기에 참된 만족도 참된 의미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된다, 이것이 의미라고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은 그럼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은 나를 부려먹고 나는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인간으로서 살아간다는 존재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사랑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존재로서의 우리가 살아갈 규칙은 어디에 나와 있느냐? 성경이라고 말씀하죠. 그럼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까가 소요리 문답의 일부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본분은 무엇인가,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인가 소요리 문답 2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부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믿을 것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실론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신다. 생각나시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 다음에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실 때 그냥 되는 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작정하셔서 처음과 끝을 알파 오메가 영원 무궁 불변하신 하나님이 모든 계획을 하시면서 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작정을 어떻게 분류하냐면 창조와 섭리, 섭리는 다시 보존과 통치라고 우리가 점검을 했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그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맺으신 언약이 생명의 언약 혹은 행위 언약이라고 말씀하는데, 요거 안 따고 먹으면 영원한 생명 주신다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안 따고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근데 이걸 결과적으로 따먹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다, 죄로 인해서. 그래서 죄가 무엇이냐를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인간론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진 이 인간을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고 에이구 너는 그냥 지옥에 나가라, 너는 이제 나하고 끝이다 라고 끝내지 아니하시고 다시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이 뭐냐면 은혜 언약입니다. 이 은혜 언약은 내가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포죠. 야, 내가 이거 너 줄게. 내가 오늘 너 줘라도 피곤해도 내가 하나님 은혜 줄게, 이렇게 구원해 줄게. 내 어떠한 행위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오히려 만들어 가시면서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고는 그 핵심에 누가 있느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래서 그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그는 하나님이시며 그는 사람이시고 그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라는 세 가지 직분, 제사장, 선지자, 왕이라는 직분이 있었고 그의 상태는 높아지심과 그의 상태는 낮아지심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셨다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서 이제 신론, 인간론, 기독론을 넘어서 성령론 혹은 구원론이라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눈빛을 보니까 다 이해한다는 눈빛이라 제가 너무 마음이 편안합니다. 네. 이제 성령론, 구원의 부분들을 살펴보는데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자, 자꾸 듣다 보니까 이제 좀 알 것 같죠,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눈빛을 보니까 안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지구상의 모든 것들과 이 인류와 역사들을 계획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계획, 그 가운데 구원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 아셨냐 모르셨냐 이런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영원 불변 무궁하신 하나님이 아셨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그럼 죄 지어라 그런 게 아니라 그 이후에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까지 하나님은 아셨고 영원한 은혜까지 하나님은 아셨다고밖에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도 인간 수준에서 하는 고백이지 우리가 그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하신 작정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 구원의 그 무거운 짐, 모든 사람,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인간이 죄인이다 할 때는 아담 아래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에 대한 책임을 갖고 태어난다고 그랬죠. 죽어야 되는 인생, 태어나면서 죄인이,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인 거예요. 이게 참 기분 나쁘지만 여러분 애 낳을 때 오늘도 참 이명희 사모님 지금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우리 청년들도 그러지만 애를 많이 낳으시기를 바랍니다. 낳아야 되는데 아프면 좀 짜증나잖아요. 왜 그 하와가 그거 따먹었고 나까지 배가 아파야 되느냐. 상당히 짜증이 날 수 있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대표의 원리 가운데 이렇게 내려와요. 자, 여러분. 근데 이 모든 그런 아담의 대표의 원리를 바꾸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시거든요. 우리 대표자가 되어주셨어요. 그가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 죄책을 십자가에서 지고 죽으셨고 우리의 타락하고 오염된 본성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그런 모든 구원의 일을 완성하셨어요. 오늘 이제 질문은 이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요.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근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죠?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죠?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누가 그게 나와 상관 있게 하시느냐 하면 성령님이 그것이 나와 상관이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력 있는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에게 효과가 있게 나를 불러주신다.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첫 문, 20문을 한번 다시 보시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하는 사람이 됩니까? 답은 누구께서? 성령께서 그 구속을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적용하여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하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죠? 그렇죠? 내가 믿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그러니까 내가 믿어야 구원받죠? 네, 그게 맞는 말이면서도 틀린 말이에요. 내가 모르게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 이거예요. 제가 이거 좀 설명할게요. 서프라이즈 생일 파티 하십니까? 서프라이즈 생일 파티. 이쯤 되면 김혜진이 여기서 깔깔깔 웃어야 되는데 김혜진 어디 갔죠? 김혜진이 안 보이네? 웬만하면 보이는 체격인데? 안 보이네? 그래요? 그래요. 그럼 배운 줄라도 웃어야죠, 이쯤에. 예, 배운 줄라도. 자, 다시 하겠습니다. 서프라이즈 생일 파티 알죠? 제가 한번 우리 교회에서 구역장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있는데 신현웅 목사님이 와가지고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청년들이 내려오시랍니다.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지들이 올라오지 왜 날들은 내려오라냐. 아니 무슨. 그래서 제가 엘리베이터 타고 요쯤 오면서 알았어요. 문 앞을 딱 들어서니까 오늘이 그날이구나. 그러니까 오니까 이제 애들이 막 그 생일 파티를 준비해. 자, 앞으로 그렇게 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자, 딱 와서 제가 이게 나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꽃갈 모자 쓰라고 그래서 꽃갈 모자 쓰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내가 믿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이게 내가 어느 과정을 거쳐서 이런 일을 거쳐서 이렇게 해서 내가 믿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고 특별히 청년들 조금 더 있으면서 이것들을 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셨어요. 하나님 나를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요. 왜 오라고 그러지? 하나님 참 짜증나게. 근데 와가지고 들으면서 뭔가 변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적용되게, 나에게 받아들여지게 성령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세요. 그걸 우리가 잘 인식 못할 때가 많아요. 내가 믿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애가 이제 태어나죠. 오늘도 이제 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애가 태어납니다. 태어나면 여러분 생명이 있다는 것 좀, 여러분 애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뭐 하죠? 네? 네. 애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울죠. 혹시 태어나서 웃는 애 보셨어요? 태어나서 엄마 뭐 이런 애들 태어나면 울죠. 이게 숨 쉰다는 표현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애가 숨쉬기 때문에 태어난 겁니까? 태어났으니까 숨쉰 겁니까? 이걸 분명히 하시라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믿습니까? 이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있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보이지 마세요. 이걸 뭘 봐? 자, 우리 그러면 다 필요 없어. 제자반한 사람들, 자, 어른들도 제자반 하신 분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날 보고 웃는 사람은 뭡니까? 자, 여기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믿음은 이제 구원받은 증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냥 믿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싫어합니다. 우리는 나를 더 좋아합니다. 나를 믿고 사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못된 번성이 우리 안에 오늘도 용솟음 치고 있습니다. 아멘 하기 좀 싫지만, 근데 여러분, 그것들을 성령께서 이기고 예수를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그의 부르심, 그리고 거듭남 가운데 이 일이 있다. 자, 왜 효력 있는, 왜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느냐 하면, 이게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 2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자,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예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14절도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제가 오늘 거듭남에 대해서는 자세히 하지 않겠습니다. 또 할 기회가 있겠지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무엇과 무엇으로 거듭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무엇과 무엇으로? 물과 성령으로. 물은 이제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죠. 그리고 성령의 역사, 그 보혈의 능력이
나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게 효과적인 부르심입니다. 자, 또 한번 해봅시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디도서 3장 5절 말씀. 자, 다시 한번 우리 다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같이 하자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같이 보여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네. 이거 없군요. 예, 제가 PPT 안 만들어요. 제가 한번 다시 할게요. 할 수 있는 분만 따라오세요. 제자반은 저의 눈을 똑바로 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무엇의 새롭게 하심?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빨리 내네요. 그래도 네, 좋습니다. 우리 현진이 재수생 화이팅. 네. 전 재수생 되게 좋아해요. 제가 재수를 했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믿음의 재수생. 현지 삼수해도 된다. 아멘. 주님이 너를 반드시 사용하실 것이다. 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리문답을 통해서 보는 것은 그래서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선택했다고 많이 생각을 해요. 그건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선택했으면, 내가 버리면 다시 믿음이 없어지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는다는 것 이전에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주님의 역사 가운데 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효력 있는 부르심, 효과적 부르심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30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효과적으로 부르심으로 부르셔서, 자, 거기다 이제 1번하고 동그라미 치고 밑줄 그으세요.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 안에 뭘 일으키시냐? 믿음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선물이며 증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동일한 말로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고 밑줄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으로. 믿음이라는 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일으키셔요. 그리스도와 연합. 우리 세례할 때 이 부분을 좀 다루었는데요. 그리스도와 우리를 붙여버리신다. 다른 말로 하면 나를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내 안에. 여러분, 내가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예. 내가 예수님을 모셔드리기 전에 나를 예수님 안으로 맞아들여 주신 거예요. 예. 자, 구속을 적용시켜줘요. 31번 효력 있는 부르심이 그럼 무엇입니까? 답은 요거 지금 좀 전에 믿음이라는 것과 연합이라는 단어를 또다시 이렇게 설명했어요.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 성령께서 하시는 일로서, 계속해서 성령께서 하신다고 말씀하죠. 나에게 나타나지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봅니다. 1.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믿음을 일으키시는 그 일,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대하는 그 일이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여 누구를 알게? 그리스도를 알게. 그분이 보여요. 나밖에 안 보이던 자가 그리스도가 보이게 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의 뭐를 새롭게 해줘요? 세 번째, 의지를 새롭게 해줘요. 죄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새로운 의지가 발동이 돼요.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주님 말씀 따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예전에는 없던 마음이에요. 자, 그래서 4. 우리로 하여금 복음 가운데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 좀 전에 30문에서 본 것으로는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신다?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합하게 하신다. 근데 이것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31문에 어떻게 표현되고 있느냐 하면 첫 번째 뭘 깨닫는다? 죄와 비참함을. 그 다음에 뭐가 새롭게 되죠? 누구를 알게 되죠? 마음을 밝게 돼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새롭게 뭘 새롭게? 의지를 새롭게. 그 다음에 누구를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다. 이것들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성경의 예들은 너무 많은데 제가 이 비유는 너무 많이 해서 또 하면 좀 식상할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누가복음 5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청년의 수련회 가서도 이 말씀을 좀 전했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 베드로 부르는 장면이 나오죠. 자, 물론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난예배 때 살펴보고 있지만 이전에 베드로가 이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계속해서 고기잡이는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는데 5장을 보니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기쁜 마음이었을까요? 짜증이 났을까요? 아마 좀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말씀도 전했죠. 밤새도록 고기가 안 잡혔으면 여러분 밤새도록 일을 했는데 혹시 타자를 밤새도록 하고 리포트를 밤새도록 쳤는데 띵 하는데 컴퓨터 다운, 저장 안 됐어.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서 뭐가 나오죠? 감사와 찬양이,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실까요? 이렇게 하지 않고 온몸과 마음을 다해 짜증과 욕이 올라오죠. 여러분, 우리가 짜증이 왜 날까요? 죄인이라서 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옆에 있는 사람과 싸울까요,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이 나빠서 싸우는 거죠. 우리 안에 죄가 올라와요. 여러분, 그거 보여요? 우리 청년들, 내가 좀 물어볼게. 내 안에서 죄가 올라오는 거 혹시 느껴져요? 이게 느껴지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게 안 느껴지고 저놈이 나쁜 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물론 저놈도 나쁜 놈이에요. 나는 더 나쁜 놈이고. 이게 쫙 올라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애들이 싸워요? 서로 싸워요? 왜 싸울까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싸웁니다. 여러분, 애들은 싸울 때 굉장히 논리적으로 싸웁니다. 오빠가 이걸 잘못했잖아. 누구 그랬잖아, 누구. 거기에 굉장한 논리들이 있습니다. 정당성이 있습니다. 자, 왜 싸울까요? 죄인이라서 싸우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으면서 엄청 짜증을 냈겠죠? 죄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못합니다. 예수님 깊은 데로 가라 그러니까 투덜투덜 하면서 갔겠죠? 자, 그물을 탁 던졌는데 확 올리니까 물고기가 툭툭툭툭 잡히는데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저분은 그냥 사람이 아니다. 저분은 그리스도다. 저분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달려가서 엎드려서 뭐라 그러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 죄인임을 깨닫는 거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순간 베드로의 마음 안에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해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의지가 새롭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 앞에 가서 엎드리죠. 베드로가 좀 전에는 말씀에 의지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하긴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전에 선생님 막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나 딱 같아서는 주여 하면서 납작 엎드리잖아요. 의지가 새로워진 거예요. 그리고 주님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나를 떠나소서. 이게 진짜 떠나달라는 말이에요? 붙잡아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남자친구하고 정말 마음, 오빠, 우리 헤어져. 참 이게 안 되네요. 좀 연기를 하고 싶은데. 오빠, 우리 헤어져. 자, 남자들, 우리 남자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자 말을 고지고지 들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한성호, 그렇게 들으면 되게 안 되겠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 헤어져, 오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지. 무슨 소리야?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래 오빠 그럼 마지 못하는 척 안길 수 있도록 예수님이 베드로가 나를 떠나소서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래 나 갈게 잘 있어 그러고 가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야,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이제 불러주시죠. 자,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 안에 어떤 일들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걸 보면서 베드로가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베드로 안에 지금 누가 역사하고 계세요?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세요. 성령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도 계속 이런 초청을 하고 계신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죄의 악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내 의지를 굽히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비슷한 말씀 하나만 더 볼게요. 누가복음 15장. 여기 보면 이제 이런 양의 비유, 또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가 나오고 또 탕자의 비유가 11절부터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 잘 압니다. 11절부터 나오는 탕자의 비유.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둘째가 이런 말을 하죠. 자, 12절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다. 12절 이상하다고 그랬죠? 12절 이상하죠? 자, 만약에 저한테 제 아들이 결혼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 녀석이 어느 날 와가지고 저한테 유산을 주세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빰따기를 죄송합니다. 어디서 와서 있다 그러고 보낼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아버지가 줬죠. 이상하죠. 여러분 같으면 주겠습니까? 아들이 내가 뻔히 살아있는데 유산을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가 줬어요. 자, 왜 줬을까요? 이 아버지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죠. 이 아버지는 어디까지 보는 거예요 지금? 주면 패가 망신하고 돌아올 것까지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준 거죠?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맨날 기다리고 있잖아요. 자, 아들이 갔어요. 가서 패가 망신하죠. 나중에 어디까지 한다고, 여기 어디까지 낮아진다고 하냐 하면 자, 15절에 돼지 치고 그 다음에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나. 그러니까 돼지 죽 속에서 쥐염 열매를 꺼내 먹으려고 좀 뒤져보는데 그것도 주는 자가 없어요. 자, 중요한 건 17절이에요. 자, 이에 스스로 돌이켜 그러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탕진했어요. 다 쓰고 나서 뭐 쥐염 열매도 이렇게 하는데 어느 순간 탁 나를 보니까 어때요? 참 너무 비참해요.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기의 죄의 결과에 대해서 보기 시작하죠. 알기 시작하죠. 그리고 누가 다시 생각이 나요? 그의 마음에 아버지가 떠오르기 시작해요. 여러분, 은혜입니다. 내가 내 안의 죄성, 뭐 돈 많이 가지고 싶고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되고 거기서 어디까지 낮아주시는가를 보고 근데 그 자리에서 좋은 아버지가 생각이 나.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18절 같이 한번 보자.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계속이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게이나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자, 지금 뭐가 변했죠? 의지가 변한 거예요. 의지가. 이 아들이 자존심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위인이 아닙니다. 절대 이런 말 못합니다. 근데 죄에 대한 비참함에 빠져서 자기의 모습을 보고 슬퍼할 줄 알고 그다음에 슬퍼한 다음에 아버지를 마음으로 이미 받아들인 거예요. 다시. 그리고 자기의 의지를 돌려서 그 아버지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고 할 말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 다루듯이 다루지 않습니다. 오늘 교리문답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31문 맨 끝에 여러분 설복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한문으로 보이십니까? 31문 맨 끝에 설복.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설득시켜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모든 과정에서 누가 역사하신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결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믿어서 영원한 생명 얻고 내 믿음 때문에 무엇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믿음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 좋다는 것은, 여러분 잘 드세요, 믿음 좋다는 것은 내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 처절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정말 처절하게 깨닫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시시때때로 내 안에서 악한 것들이 올라오고 내 안에서 원망과 분노와 미움들이 올라오는지, 내가 예수 아니었으면 내가 이대로 그냥 죄 가운데 망하고 죽을 뻔했는데, 아니 오늘도 예수를 따라가는데 예수를 따라가면서도 죄가 올라요. 여러분, 청년회 수련회 가면요, 수련회 준비하면서 청년들이 싸워. 요즘은 안 그러죠? 안 그러길 바래.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요, 바자회 하면 바자회 준비하다 서로 싸워. 막 예배 준비하고 무슨 하면 서로 우리 약한 것들이 막 드러나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게 드러날 때 빨리 내가 왜 이럴까라고 내가 또 돌아가고 있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비참함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다시금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라는 그 믿음으로 돌아가야만 사는 자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좋다는 것은요, 깊이 비참함을 깨닫고 그 비참함의 한가운데서 주님을 잡는 이 일들을 날마다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청년들, 여러분의 열정으로 인생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안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지에 반응하십시오. 자, 믿음은 내 열정이 아니라 반응.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나의 반응,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나의 순종,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